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땅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제사를 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라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상의 함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에 예배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일들이 저에게 주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으니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가 평생에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혼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 축복을 받았고 어느 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게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과 실패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최고의 왕을 누려 축복을 누렸죠. 그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 축복은 누구와 상관되어 있었을까? 그가 부모님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축복은 부모와 상관이 되어 있어요. 부모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라. 그렇게 바친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바친다. 다윗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엄청나요. 다윗의 축복을 솔로몬이 뭘 이어받았어요? 축복을 이어받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 이름의 뜻은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다라는 평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들만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분열이나 싸움이 없이.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쫓겨다니고 그의 왕에게도 쫓겨다니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얼마나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란 말이에요. 그 평화란 말은 그 아버지는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도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는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인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왕인데 누구냐? 첫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낳은 아들이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느냐? 이 솔로몬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낳았어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낳은 자식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데 이때 이 솔로몬 때에 뭐 했느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영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토가 뭐였어요? 영토가 가장 넓었고 물질이 가장 번성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몇 년간 통치했느냐? 40년간 통치했어요. 몇 년간? 40년간.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영토도 가장 많이 차지했고 물질적으로도 번영했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무슨 왕이다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지혜의 왕이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느 지에 죽은 아이를 하나 가지고 두 여인이 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그때 친어머니와 거짓 어머니를 구분을 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요즘에도 법원의 판사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재판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탄원서나 진정서를 써요. 솔로몬의 재판은 역대 법조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잠언을 썼는데 몇 잠언을 썼느냐? 3천 잠언을 썼어요. 3천 잠언을 기록했어요. 3천 잠언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했는데 노래는 천곡의 노래를 지었다. 천곡의 노래.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가서는 누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연애했던 그 아가서를 기록을 하고, 또 잠언서, 또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요. 전도서를.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아주 실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이 준비해 놓은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을 했고,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군대도 확충했고, 나라가 지경이 넓으니까 군대가 넓어질 수밖에,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병거 1,000승, 마병이 12,000, 그리고 4,000개의 마국간. 그럼 지구상에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뭐를 했느냐? 많은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뭘까지? 백향목까지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강한 힘, 막강한 권세, 막강한 부, 막강한 지혜, 막강한 권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 했어요? 6번째, 실패했어요.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뭐를 관계를 해요? 조공을 맺어요, 조공을. 나라와 나라끼리의 연대, 협약을 해요. 그거 보고 나라와 나라끼리 협약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 협약을 하면서 여자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고 또 뭐까지 붙여줘요? 그 여자의 공주를 붙여주면서 그 나라에 누구를 붙여줘요? 하녀까지 하나 붙여줘요. 공주의 하녀까지. 왜 그럴까? 그 나라와의 뭐를? 국교를 맺는 증표로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 당나라 중국하고 국교 맺는데 뭘 보내줬어요? 세자도 보내주고 그 나라 왕족을 보내잖아요. 보내지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보내고 그렇잖아요. 또 힘이 있는 나라에서는 뭐예요? 가짜를 왕족이라고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를 또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근데 솔로몬에게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참 중요해요. 몇 명의 여자 있었느냐? 1,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1,000명. 이 1,000명의 여자들이 그냥 저기 한 게 아니야. 뭐를 했느냐? 이들과 실패한 이유가 첫째 뭐 했느냐? 동맹을 맺어. 동맹을 통해서 1,000명의 여자들이 왔어요. 1,000명의 여자들이 왔고 1,000명의 여자들이 오면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느냐? 동맹을 맺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왔던 여자 1,000명을 솔로몬 혼자 거느릴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만 들어갈래도 3년인데 3년 동안 못하니까 여자들이 임금님, 왕이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그러니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적적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조상들, 우리 그 친정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1,000가지의 신을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패가 되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신당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과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당과 우상을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신당과 우상이 1,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1,000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종교가 돼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뭐 하세요? 나라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위기가 오게 돼 있고 나라를 둘로 갈라지는 문제가 왔어요. 왜 그러냐? 우상이 무엇인지를, 영적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될 때는 우상과 영적 문제를 알아야 하나가 됩니다. 임금이 자기가 미안하고 못하니까 그 친정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요. 동맹하면서. 그래서 뭐가 왔느냐? 혼합종교가 온 거예요. 혼합종교가. 여기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과 느후보암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 여로보암으로 갔더라, 느후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 역대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도,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뭐를 구했다? 지혜를. 내가 나이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섬기던 아버님이 빼낸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구합니다. 꿈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부와 귀도 덤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뭐도 부도 귀도. 그 인간의 힘의 권력으로 많은 주변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많이 번성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하기에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실패 원인이 뭘까요? 오늘 실패 원인. 두 번째, 실패의 원인. 첫째 실패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지금도 대한 원인을 알아야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를 몰랐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이 근본으로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주셨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저들이 죽이잖아요. 에? 머리로만 알고 사실적인 복음을 모르니까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를.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왜 키워야 되느냐? 다윗 왕은 세계에서 제일 후대 교육을 잘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후대를 키웠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제대로 누린 적이 없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후대 교육은 세계에서 최고적이지만 저 문제는 솔로몬이 걸려들은 거예요. 문제를. 이 문제는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어떤 저기로 키워야 되느냐? 이들에게 생명적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생명적. 그리고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적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적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건축했는데 성전에 누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 준비는 했으나 성전의 참 주인이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을 우리는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예배의 주인공도 바로 전달되어져야 된대, 후대에게. 성전은 아버지가 준비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성전의 누구를, 참 주인을 몰랐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막강하니까, 너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부와 힘의 권력이 있으니까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잘 보세요. 그 결과는 시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왜 이스라엘에 실패했는지를 알게 돼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말세가 되면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점 복음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복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우리는 모이기가 패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전달이 되면 이게 뭐가 돼? 복음을 상실하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우상을 뭐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질이 있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상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되고 나눠지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나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여러분도 복음을 상실하지 말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면 구원의 복음이 확립되는 날을 주세요. 뭘 주신다? 세 번째, 복음이 확립되는 날을 주세요. 확립되는 그날. 이 복음으로만 뭐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확립되는 날. 반드시 복음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회복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벳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상 섬기고,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예배의 의미도 놓쳐버리죠. 모이기도 점점 식어지고 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을 하니까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해도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니 회복되니까? 복음을 회복되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음부의 권세가 했지 못하리니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멘. 진정 복음,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즉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선지자직 하나님 만나게 하고, 제사장짓 하나님 만나서 죄사함 문제, 죄 문제 해결받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는 만왕의 왕으로서 내 인생의 그분이 주인 되는 그 역사. 그래서 성도는 삼중직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사라지지만 누구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초막 셋을 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켰습니다. 나는 그 집의 처마 밑에 거해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뿐이 아니라 그분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요. 아멘. 함께 계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 아멘. 그분이 뭘 하시느냐, 여기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이들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이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약속 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증거가 온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미 구약에 사순절이 끝나고 오순절 50일 내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같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됐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3천 제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제자를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이 날마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종교와 혼합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크리스찬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환원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뭐가 회복이 되는 일이 있느냐? 우리 후대가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복음이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는 후대가 일어날 수가 없고 후대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돼. 몇 년 전에 터키를 갔는데 터키 이슬람도 이렇게 보니까 노인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노인들만 모여서 그들은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슬람도 저들도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럼 어떤 방법이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전해야 되고, 근데 살아나야 이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뭐 했다?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가리웠다. 너는 일어나서 뭘 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이 어두움에 갇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매스컴들 잘 보세요. 문제는 이야기하죠. 문제는. 근데 문제에 대한 뭐는 없어요. 답은 없어요. 우리 한국에 그 많은 의사들이 있고 그 많은 장관들이 있어요. 복지부도 하나의 관리청으로 하나 신설을 했잖아요. 이번에 청을 신설했으면 그 많은 직원들이 자기가 손수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제약회사들, 바이오 제약회사들하고 그것을 해서 백신을 가지고 올 만한 그런 일꾼들이 없잖아요. 예?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2단계에서 4단계로 갑작스레 올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말들이 많더라고, 업자들이.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도 오느냐, 또 사람들이 기본급이 오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편의점 같은데 그런 문제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의 가정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단체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의 데이터가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을 보면 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만민을 위해서 뭐 해라? 길을 들라. 깃발을 들어라. 왜? 길을 보고 찾아오도록.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대를 왜 세워요? 그 등대가 그 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등대가 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분발을 못하니까 등대를 세워서 그 등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는 2장 1절에서 7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를 살려야 돼요. 현장에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면 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선생님과 부모님의 그림자도 못 밟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그런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악해져 갈까?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모가 비록 효도받을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녀들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 회복할 것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회복을 하면 자세히 보세요. 극소수지만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시대, 복음을 알고 힘을 얻고 누리는 시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은 극소수의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다.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이제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는 세 가지 맛을 봐야 돼요. 세 가지 맛 보자. 첫째, 무슨 맛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맛을 봐야 돼. 복음. 복음은 뭐예요? 뉴스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쁨의 소식, 뉴앙게리온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TV에서 보면 방금 들어온 임시 뉴스를 말씀드려요.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뉴스가 아니에요. 세상 인간이 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있고 네? 방금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이지 기쁨의 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 개발됐을 때는 코로나를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그렇죠? 네? 나도 저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뭐라고 그래? 이 백신 맞는 사람은 표를 준다. 백신 맞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갈 수 있다. 이제는 해외로 여행 갈 날이 멀지 않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푹 희망을 줬어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겠냐고. 백신 개발이. 그 백신을 개발하고 났는데 뭐가 와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인간과의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요. 끊임없이.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외에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나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돕는다는 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받은 사람의 당연한 책무요, 당연한 의무요, 사명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어지는 바람에 모당해 고난당하고 저주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예? 나눠지면서 뭐예요? 왕도 악한 길로 가는 왕, 선한 길을 따라가는 그 왕들이 나눠지잖아요. 예? 우리도 복음 상실하면, 복음 놓쳐버리면 인간 중심, 세속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 회복하면.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잘 보세요. 영적인 재앙이 없어져요. 재앙이. 영적 문제는 재앙이 복음이 없이 발전된 나라는 전부 영적 문제와 재앙받았어요. 이것을 받을 필요 없어요. 역사를 보고 바로 깨달았어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온다? 재앙 온다. 재앙 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뭘 보느냐?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 뭐 할 때? 복음이 없을 때 실패했고, 복음이 없을 때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대충, 기도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고 율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것의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맛을 보여야 되는데 복음의 맛을 보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예요. 전도는 바로 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등대와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등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영안을 뜨고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저주 시대예요. 재앙과 실패 가운데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등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흑암 가운데 빠져드는 배를 빠지지 않도록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미끄러 죽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맛을 보아야 돼요. 이 맛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맛을 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맛을 봐야 된다?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의 맛, 기도의 맛이.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맛을 시간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듣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강단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을 일부러 가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면 그때 힘이 생기면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생긴다. 성령 충만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 내가 영적인 뭔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이때 오는 것이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여러분 이때 은혜 받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힘을 얻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맛을 보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걸 봤다면 뭘 해야 돼요? 이걸 봤다면 두 번째 누려야 돼요. 이 맛을 봤으면 누려야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럼 누리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누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냐 못 누린 사람이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을 보면 알아요. 그 생각에 따라서 뭐까지도 변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체질까지도 바뀌어요. 체질이. 이 체질이 바뀌면 여러분 이때에 뭐 하게 되냐 이걸 통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 받아서 안 되는 것을 은혜 받고 누림을 통해서 뭐하고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도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들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 후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서 포로되고 또한 하나님 이제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